지난주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답답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나라의 상황이 좀 녹록지 않죠. 지금 나라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는 밝고 희망적인 소식보다 절망적이고 힘든 소식뿐입니다.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고 환율이 오르고 있고 집값이라든지 기업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매출이 나빠지고 상가들은 공실로 비워지고 있고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엄청난 금액이 돈이 지급되지 않아서 힘들다는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최고예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최고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 38%에서 39%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OECD 국가 평균이 빈곤율이 14.8%예요. 노인 빈곤율이 14.8%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38%에서 39%인 거예요. 거의 2배가 넘는 그러한 노인의 빈곤율이 힘들게 한다는 거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참 못 살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우울증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청년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우울증과 그리고 자살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빈곤한 삶을 우리 어르신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라는 많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교회와 성도님들이 가정과 개인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참 많은 걱정과 근심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진돌림이 있는 것처럼 막 눌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 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부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란 무엇이고 왜 부흥이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함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부흥. 부흥은 지금 오늘도 부흥 찬양을 했는데 부흥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부흥이 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죠. 부흥이란 무엇이고 왜 부흥이 임해야 되는가? 먼저 부흥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 교회 부흥됐어? 교회 부흥됐어? 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뜻일까요? 부흥됐어? 그러면은 얘기합니다. 부흥됐어? 라고 물어보는 거는 숫자가 많이 늘었냐? 교인 숫자가 많이 늘었고 규모가 좀 많이 커졌냐? 라는 그런 뜻으로 부흥을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제 후배에게 어떻게 교회는 어떠냐? 어떻게 부흥됐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 후배는 얘기합니다. 예, 목사님. 덕분에 잘 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한 10여 년 동안 들었어요. 세만교회 어떻게 부흥됐어? 그러면은 뭡니까? 숫자가 많이 늘었고 규모는 어떻게 됐냐? 그런 것이죠. 근데 진정한 부흥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랑 규모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부흥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쇠퇴하거나 침체되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 활력을 찾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진정합니다. 쇠퇴하거나 활력을 잃어버린 침체되었던 것이 다시 활력을 찾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또는 그렇게 되도록 것이 의미인데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침체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믿음으로 살아나서 영적인 생명이나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그러면 단순히 규모에서 커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게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감하셔야 됩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흥이 임하기 전에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생활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어떤 활력이 없는 그냥 종교 생활에 그냥 불과한 그러한 일상적인 그런 생활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되면 부흥이라는 게 뭐냐?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생활하는데도 죽은 것 같은, 기도에도 힘이 없고 또 활력이 없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흥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활력을 찾게 되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 매일같이 행복하고 매일같이 정말 기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그게 부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로는 리바이벌인데 다시 살아나다는 뜻이에요. 리바이벌도 다시 살아나다. 그러니까 모든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마치 부활과 같이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부흥이 임하게 되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란 게 뭐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교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바로 그게 부흥이라는 것이죠. 특히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마저 은혜를 상실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참 기쁘고 즐겁게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어떤 은혜를 상실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다시는 어떤 새로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되면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물론 이미 거듭난 성도마저 어느새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의 홍수 가운데 빠져서 사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렇죠.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라고 하는데도 스스로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의 핵심은 무엇이냐? 단순한 숫자의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흥하면은 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올 수 있죠. 초신자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신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게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 죄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습관을 우리가 그것을 끊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부흥이 임하게 되면 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며 믿음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부흥이 임해야 될까요? 왜 부흥이 임해야 될까요? 부흥이라는 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부흥이란 뭐냐? 다시 살아나는 거. 부흥이 임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을 얼마만큼 사모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찬양할 때도 생명력 있고 기도할 때도 생명력 있고 활기가 넘치고 그러한 것이 바로 부흥인데, 근데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왜 우리가 부흥이 임해야 될까 했을 때 중요한 겁니다. 부흥이라는 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부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생명이 끊어진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 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부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살리심이에요. 부흥이 임하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그 부흥이 임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을 해요. 다시 부흥으로 막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모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부흥이라는 게 뭐냐? 다시 살리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다시금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스스로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은 것 같은 영혼들도 주님께서 임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기도가 살아나고요, 신앙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교회에 부흥이 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흥이 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부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근데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는데 그 골짜기에 도착해 보니까 온 사방이 뼈로 가득 찬 거예요. 뼈로 꽉 찼어요. 뼈로 가득 찼는데 너무나 놀랍죠. 무섭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니까 그 뼈들이 아주 심히 말랐더라고 표현하거든요. 아주 심히 말랐다는 건 뭐냐? 아주 많고 많은데 그 뼈가 아주 말랐다는 건 뭐냐?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뼈들은 그래도 빨갛죠. 살이 붙어 있고 하죠. 근데 죽은 지 오래된 것은 뼈에 살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 같아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걸 왜 보여주냐? 그겁니다. 이 남유다가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영혼들이 다 마른 뼈, 오래된 뼈, 죽은 뼈, 죽은 지 오래된 생명이 없는 그런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도가 1000만 가까이 돼요. 지금 한 700만, 8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5천만, 6천만 가운데 700만도 엄청난 숫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살아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과 같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자기 나름대로 즐거워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생기가 있나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정말 삶 속에 심령 속에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정말 뜨겁게 살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소망과 희망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나요? 생명력이 있나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생명력이 없잖아요.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가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살릴 수 없다고요. 부흥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주 뼈가 많다라는 건 다 대부분 죽은 것이고요.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이게 보이냐? 예, 뼈가 엄청 많아요.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 뼈가 살겠냐? 이 뼈가 살겠느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뼈들이 가득 찬 상황에서 그걸 보시고 살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못 살죠. 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내 말을 전달해라.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붙기 시작해요. 살이 돋기 시작해요. 심줄이 돋아요. 거죽이 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기에 선포했을 때 그 살아있는 생기, 살아있는 그 영이 그 영혼에 들어가니까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이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망이 희망이 없어요. 어떤 것도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임하시면요 영혼들이 살아요. 신앙이 살고요 삶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흥이 임해야 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의 결과가 바로 부흥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부흥이 임하면 부흥이 만약에 그 영혼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면 신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부흥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동안의 모든 그러한 기독교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붕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의 역사가 먼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모든 율법과 규례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왕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죽자 그 아들 므낫세가 아들이 됐는데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요. 이 므낫세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해버려요. 다 성전을 다 막아버리고 성전 안에 여러분 온갖 우상들을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여신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우상 숭배 온갖 신들과 가득 차고요.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그런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뭘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 되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남창의 집이 있는 거예요.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방이 있고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 다 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해야 할 그 곳에 공간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건 므낫세가 얼마만큼 악하고 음란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 않고 정말 심히 죄가 많은지 우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등불이 되어줄게. 너의 후손들 왕들이 계속적으로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이 범죄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각해서 용서해 주셨거든요. 왕들을 계속 세워주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렸어요. 그냥 심판하기로 결정해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 므낫세 때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몬이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8살 때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또 왕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뻐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요. 다시금 재건하는데 그 재건하다가 그 심부름을 받았던 그 회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한테 갖다 주니까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한테 갖다 줬습니다. 율법책을. 아마 모세 오경이었겠죠.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반이 갖다 줬던 그 율법책을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명기인 것 같아요. 신명기 3장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기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그 복을 받고 너희가 꾸어진다 할지라도 꾸이지 않을 것이며 세계의 큰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만약 나를 버리고 온갖 우상과 나를 섬기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모든 떡반죽의 그릇에 저주를 받고 그 저주 받는다는 말씀이 쭉 있으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었어요. 지금 이렇게 남유다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이 임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속에 죄악이 있던 것들이 끄집어내지는 거죠. 끄집어내니까 야 내가 지금 죽을 길을 살았구나 내가 지금 죽을 일만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모든 백성과 그런 신하들 보는 앞에서 다 회개하게 말씀을 또 들려주면서 야 봐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남유다에 있는 모든 여러분 우상의 제물들을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여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불살라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부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를 깨닫게 돼요.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안에 있던 죄가 끄집어내서 다 드러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밀히 숨겨있던 그런 죄까지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왜냐?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되거든요. 그 죄 때문에 심판당하고 그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할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너무나 얌전하신 분이에요. 설교를 하실 때 원고만 읽으세요. 성도들도 안 봐요. 원고를 작성하시면 그냥 원고만 보세요. 성도들도 안 봐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문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영원한 멸망, 지옥의 불길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성령께서 만지시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8살짜리 소녀아이가 그 설교를 듣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죄인이라고. 이 죄 때문에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영원한 심판에서 멸망에서 불에서 난 못 나온다고 하면서 심지어 여러분 성경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집 옷장에 들어가서 벌벌 떨더래요. 부들부들 떨더래요. 너 왜 뭐하니? 그러니까 아빠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죄가 너무 많은데 나 같은 죄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 맞아. 너와 나는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 영원한 그 죄는 결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다.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단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사함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단다. 해결됐단다니까 그 아이가 빵긋 웃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건 뭐냐? 구원에 관련된 거는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부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을 감찰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밀히 섬겼던 그런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다 드러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가 임하였을 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났을 때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영혼을 살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맛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부흥임하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흥임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흥임하면 죽은 찬양과 기도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살아납니다. 사단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뭐냐? 두 번째가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진정한 부흥임하면 삶이 변화돼요.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죄를 버리게 되죠. 술, 담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버리지 못했던 그동안 이게 죄인 걸 알면서도 또 그 죄를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들을 더럽히잖아요. 신앙과 믿음을 죽이잖아요. 악한 사단마귀가 자꾸만 여러분들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흥임하게 되면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부흥임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1907년이에요. 1월 14일인데 말씀 사경회를 하다가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1,500명이나 모였어요.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많이 모였는데 함께 모지 못해도 1,500명 가까이 모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부흥사기 하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감동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증거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일어나서 자기가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아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친구가 자신의 집에 1년 전에 자신의 집에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예요.
이 길선주 장로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죽기 전에 내가 죽게 됐는데 내 아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 재산을 정리해서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당신이 내 재산을 좀 관리를 해서 내 가족을 좀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죽기 전에.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길순주 장로님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재산을, 친구의 재산을 그냥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냥 잘 사는 거죠. 근데 그냥 외면해버리고 힘들다 안 힘들다 그냥 외면해버리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돈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길순주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장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나는 아간과 같이 친구의 돈을 그렇게 가로채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회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사실은 어떤 때는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막 회개하고 통곡하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내가 누굴 죽이고 어렸을 때 아이를 낳아서 버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막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온 지역이 막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양시내가 여러분 부흥 역사가 나타나서 다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삶이 변화가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1907년 당시에 평양이라는 게 술집과 기생으로 유명했던 곳이래요. 굉장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처럼 유흥이 가득 찬 곳이래요. 근데 그런 평양 대붕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주일날에 한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다 주일날 회개하고 교회 간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지역이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현장에서 목격한 선교사님이 이거는 영어로 리바이벌, 이거는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부흥이다. 그 책이 아직도 기록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의 역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항상 1907년 평양대부흥 막 그렇게 부흥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산 세희망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신령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부흥이 불길이 다 번져서 영혼들이 다 회개하면서 노력하면서 죄를 버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먼저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다음에 삶의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이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한 가지예요.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변화 없고 삶이 변화가 없고 여전히 답답하고 생기가 없고 이런 모든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부흥밖에 없습니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뭐라고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부탁하는 거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여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갖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끊이지 않고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 세희망교회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돼요. 교육으로도 안 돼요. 가르치는 것도 안 돼요. 성경 공부로도 안 돼요. 그러나 역사하시면요 다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은혜가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그건 여러분 두 번째이고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얼마만큼 사모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사세요. 원래는 구두수성공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크도 크고요. 손도 이따만은 크고 엄청난 분이셨대요. 근데 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D.L. 무디 목사님이 1870년대에 영국의 런던 쪽에 가서 부흥사를 말씀을 전했대요. 말씀을 집회를 했는데 말씀 사경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시골의 한 교회니까요.
그 작은 교회였는데,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500명의 회신자가 나타납니다. 500명의 여러분 회신자가 나타난 거예요. 회개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돌아온 거예요. 도대체 이곳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5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가 나타나고 여기 또 회심 역사가 나타나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궁금한 거예요. 이 디에무드 목사님이 놀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궁금해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 자매가 지체장애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온몸에 마비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온몸에 마비가 되니까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신문을 보니까 디에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와서 말씀을 전한 그 계획에 대해서 딱 그 신문을 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매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디에무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디에무디 목사님이 진짜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자매의 간절한 그 부흥을 놓고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 기도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자매, 그래서 이 디에무드 목사님이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대요. 아, 이것은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기도하여서 역사가 나타나는 건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1870년대니까 얼마나 옛날입니까? 근데도 여러분 1억 명 가까운 사람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디에무드 목사님. 이 초인적인 역사예요. 엄청난 역사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신다는 걸 믿고 부흥의 역사를 놓고 여러분 중심에 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교회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개인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고, 죽었던 나라가 민족이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모든 나라가 여러분 편한 나라 없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어디든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전쟁과 경제적인 것, 정말 어떤 군사적인 것 요동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 18살부터 27살까지 청년 중에 무신론자가 78%라고 합니다. 18살부터 27살까지 무신론자가 78%래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현실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더 무서운 현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나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과 같이 직분자들도 알고 보면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전 깜짝 놀랐어요. 성경 공부를 해도, 제자 훈련해도 그냥 그때뿐이고 맨날 성경 공부는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다고 얘기하죠. 직접 얘기 들었어요. 성경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왜 안수 집사가 됐냐?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출석하고 앞장서 일하니까는 믿음 있는 것 같아서 안수 집사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믿음이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런 분이 이제 장로가 되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교회 가득 차면은 여러분 생명력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 굴짝이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것 같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유일한 소망 하나입니다. 희망은 하나예요. 부흥이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부흥을 놓고 기도하시죠. 우리가 정말 적은 인원이지만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정말 작은 들불로 다 번지는 것 같이 부흥의 역사, 불길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과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에 기도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에스겔 37장의 말씀과 같이 마른 뼈가 가득 찬 아주 심히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말라서 죽어서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답답하고 어렵고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완전한 새롭게 회개의 역사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삼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